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응답하라라는 프로에 예전에 이런 나레이터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슈퍼맨이 살았다. 그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없는 맥가이버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주는 짱가였으며 약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 중의 히어로였다. 하지만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 슈퍼맨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세상들이 앞발을 스쳐 지나갔는지를. 그리고 이제 간신히 깨닫는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버텨낸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가족이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빠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지켜내는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켜낼 때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모진 희생, 모진 눈물 다 감당하고 꿋꿋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누군가가 지켜내야 그 직장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지켜내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하인들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아버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첫째는 관망파가 있습니다. 팔짱 끼고 너 지켜내나 보자. 이렇게 고즈넉히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가서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방하지는 않았어요. 가정을 지켜내는 아버지를 돕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몫을 챙기고 팔짱 끼고 당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지켜내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망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해파가 있습니다. 지켜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몫을 달래는 거죠. 돈을 달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 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방해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꿋꿋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켜내려고 하는 아버지를 도와줄 협력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가정의 협력파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내인 것입니다. 탕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이 가정, 이것은 결손 가정인 것입니다. 아들이 뛰쳐나가는데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래저래 고독한 채 가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아버지들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울래야 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다는 것,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싸움을 하든 갈등을 겪든 사랑이 있든 없든 그 존재 그거 하나로 그래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부부 중에 하나가 결손이 될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어떤 협력자가 꼭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존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처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모두가 효자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없는데 둘째 아들은 재산 달라 그러고 나가겠다 그러고 첫째 아들은 팔짱 끼고 당신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둘째를 꾸짖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탕자는 잘못한 게 사실은 없어요. 왜? 법적으로 자기 몫이 있거든요. 자기 몫만 달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 몫을 재산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탕자에게 법적인 잘못은 없어요. 문제는 지켜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면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키려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허랑방탕한 것,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지켜내려고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달라니까 그냥 줍니다. 너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실패할 것을 압니다. 망할 것을 압니다. 가난해질 것을 압니다. 이대로 자기 몫을 챙겨가면 비참해질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발 사람이 되어 돌아와다오. 얘야, 제발 사람이 되어 돌아와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압축되어서 나옵니다. 압살롬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에요. 압살롬 일격에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좌를 버리고 떠납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면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왜? 아들이
아들이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떠나는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겠습니다. 압살롬아, 제발 사람이 되어다오. 네가 한번 왕이 돼봐라. 네가 산전수전 다 겪어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좀 느껴봐다오. 왕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분명히 너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떠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앞에 시체로 돌아옵니다. 망하고 죽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번역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아버지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아, 네가 시체가 돼서 내 앞에 이게 웬일이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아버지가 된 자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는 끝까지 가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은 찾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을 풀어서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도 있어요. 말을 타고 가서 강제로 납치해 올 수 있어요.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으면서 기다립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실패 속에서 깨닫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제로 데려오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갖다 놔봐야 또 뛰쳐나갈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옳았어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해 아우톤 엘톤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똑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망한 자기 자신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이 이제 희망이 없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아들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믿었어요. 아버지는 이 결과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자식을 내가 원하는 곳에 끌어안친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또 뛰쳐나갈 텐데요. 기도하며 믿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알아보는 사랑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몰골은 거지이나 사람은 변화된 것을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헤어졌으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아버지는 멀리서 본 것입니다. 얼굴은 때가 묻었으나 마음의 죄를 회개한 것을 아버지가 본 것입니다. 사랑은 알아보는 거예요.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거짓골로 춘향에게 옵니다. 월매는 구박을 하죠. 근데 춘향이는 환영을 합니다. 왜? 거지면 어떻습니까?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 발로 돌아온다는 것이 벌써 회개한 것이고요. 사람이 겸손해진 것이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용서를 구한다는 마음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자주 뛰쳐나갑니다. 우리는 자주 탕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고 깨져도 또 돌아와서 또 뛰쳐나갑니다.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두들겨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다 인생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아오는 탕자로서의 내 모습을 언제 한번 진정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새로워진 모습으로 옷은 거짓골이지만 마음이 새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언제 한번 설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됐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잔치를 여는 데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아들만이 귀합니다. 사람만이 귀한 것입니다. 재산 날라간 것, 죄를 지은 것, 낭비된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협력자로서 돌아올 때 하늘에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잔치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한 영혼이 영적으로 제정신이 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통해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